그 93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서 산소 마스크를 하루 동안 썼다고 합니다. 근데 차도가 좋아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부터 치료할 때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는데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치료는 정부에서 해주는데 산소 마스크라든지 특수한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감당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이제 이 24시간 동안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이 비용을 이제 환자에게 지불하라고 계산서를 할아버지에게 내놨답니다. 근데 그 계산서 보니까 24시간 동안 산소 마스크 쓴 비용이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60만 원이었답니다. 560만 원. 근데 이 계산서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을. 그러니까 그 계산서 전달하던 의사가 난감해져 가지고, 할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지요 하고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가 치료비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그 비용이 50만 프랑이라는데, 저는 9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 한 푼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서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인생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투덜대는 시간이, 징징대던 시간이 너무 많았구나. 이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그 후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장식해야 됩니다. 전 보통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먹을 때 굉장히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 김치 한 가지 넣고 밥을 먹어도 제 아내가 밥하다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밥인지 죽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되는 밥을 먹어도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제가 이 할아버지 얘기 글로 읽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약 먹을 때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저하고 같이 갑상선 문제 있어가지고 제거하신 우리 교우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갑상선이라고는 이 장기는
우리 목 아래쪽, 이 안쪽에가 있는 나비같이 생긴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들어서 이제 없앴잖아요.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바다 해산물에 요오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 갑상선이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호르몬이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 눈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 몸이 부으면서 몸이 둔해지고 생각도 멍해지고 해가지고 바보가 돼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거를 했어도 삶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이제 건강한 사람들보다 피곤함을 느끼지만 특별하게 생활에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갑상선이 분비해주는 호르몬을 이 갑상선이 없어서 못 만들어내지만 약으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호르몬부터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약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약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약 먹을 때 기도는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약을 먹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있는 모든 약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드실 때, 특별히 약 드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 여러분 감사로만 채워야 됩니다. 감사로만.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채찍기로 합니다. 남은 생에는 감사로만 채우자.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교우들 앞에, 형제들 앞에, 친구들 앞에 감사만 하자. 감사만. 명절 때가 되면은 사실 담임 목사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까지만 하시고 교육자들한테 선물하는 거 이제 그만두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육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런 선물 받으면 감사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 대신 마음으로만 감사합시다. 마음으로만. 저도 작은 건 나누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이게 뭐 크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의 이 감사,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조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돌보는 계기로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세운 가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울림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뽀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폼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뽀대나게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뽀대나게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놀 줄 아는 뽀대나는 인생,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담장 너머에는 가마니를 깔고 노숙하는, 냄새 풍기고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우리 세운가족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초라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천국은 가야 됩니다. 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 5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고통받는 곳에 그들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이 대목이 저한테 제일 크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먼저 가신 우리 교우들이 또 내가 아는 먼저 가신 분들이 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 분명하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하라는, 지옥 얘기하라는, 그래서 저들 지옥 오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 세상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도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지 말고 제발 아직 기회 있는 저들에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걸 저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여러분 지옥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는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펑펑 울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모르고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 D.L. 무디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눈물이 저한테는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D.L. 무디 목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몹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부자는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집 앞에 노숙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볼썽사납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못 봐줍니다.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나고 치워버립니다. 돈 몇 푼 줘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치워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나사로 거지가 자기 대문 밖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살아가는데 내쫓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지잖아요. 품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쫓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들 가운데서는 찾기 힘든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부자는요, 자기는 비록 지옥에 갔어도 남은 자기 형제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매달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은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세상의 지혜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 좀 깨우쳐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 특징이 뭡니까? 부자들 특징은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원수지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세상에 자기는 지옥 갔어도 자기 형제들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간청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왜요? 세상의 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치에서, 세상의 치에 살아서 영적인 삶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지옥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치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매여 있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내게도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치에 살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알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죄인이 갑니다. 죄인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죄인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현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영생, 구원, 전도, 회개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겁니다. 최고의 우정이 뭐냐?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뭐냐? 믿음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열 때, 하루를 마감할 때도 우리 형님들 가정, 우리 누님들 가정 다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실 사랑입니다. 우리 부자가 걸었던 세상에 매워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을, 그리고 회개를 잃어버렸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러분, 부자의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그의 명함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의 명함을 소중하게 간직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는 명함도 없었을 겁니다. 이름을 알고자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사랑의 씨 뿌리면서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나는 덧붙이고 싶다. 그게 감사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너무 소중해서 항상 해서 제외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네 가지로 감사를 아우구스티누스대로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감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될 이 성품에 디딤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디딤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감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외국 여행할 때 여러분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땡큐 소리 한마디만 하면 다, 곤란할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땡큐 하면 해결이 됩니다. 땡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금방 그 영상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고파서 빵 하나 먹으려고 빵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개가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개새끼를 내가 아장을 내버리겠다 하고 몽둥이를 들고 개를 치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개가 자기한테 뺏어간 빵을 다리 손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감동이 돼서 먹을 거 사가지고 그 사람 찾아보는. 여러분, 빵 뺏겨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빵 뺏겨도. 이번 주간에 어떤 후배 목사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돌보는 목사님인데 그 떡 한 봉지 들고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저
처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라더라고요. 고아원에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갖고 동생하고 둘이 고아원에서 컸더라고요. 근데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두 형제가 다 목사 됐더라고. 형은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고 개척교회, 동생은 목사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저보다 나이는 좀 더 위인데요,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고아원에서 컸는데 고아원에서는 밥을 줘도 배고프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형이 됐을 때 그 동생들이 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니까 동생들 데리고, 동생들 배는 채워줘야 되니까 동생들 데리고 그 동네 전방에 가서 먹을 거 훔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린 동생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전방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 가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친구 목사는 먹을 것 거기서 몰래 훔쳤대. 그래가지고 훔친 거 가지고 와서 동생들 그걸로 먹였대. 그 얘기 들으니까 물건 훔친 사람한테도 함부로 욕 못하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먹여는 줘야, 형이 먹여야지. 누가 먹입니까? 형이 먹여야지.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물건 훔쳐간 사람도 용서하고 여러분 축복을 빌어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용서가 잘 안 된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가 잘 안 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얘기입니다. 건축 막바지에 이 냉난방 공사를 하는데요, 세상에 냉난방 공사를 하는데 그 배관이, 냉난방 연결하는 이 배관이 동파이프예요. 구리파이프예요. 근데 구리파이프 배관하고 있는 여기를 밤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가위로 쑥쑥쑥 잘라 가지고 떼어갔어요. 이게 고물상에 가서 팔면 좀 돈이 된대요. 세상에 이 큰 공사를 하는 그 시간에 쫓겨서 일하는데 밤에 몰래 와서 그거 고물상에다가 그거 떼간 거 고물상에서 팔면 우리는 1,000여만 원 들어가서 시공을 했는데 고물상에서 20만 원, 30만 원 받을 돈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남의 건물이라고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와서 목사님 교회 건축원이라 고생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얼마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사장 딱 하면 술 먹는다고 달라는 돈 아니면은 아끼지 않고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친구 그 얘기 듣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욕하지 말자, 저주하지 말자, 축복하자. 오직 했으면 그랬겠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내 빵 훔쳐가서 그 개가 지가 먹으려고 갔으면은 내가 미워해도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누군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가져간 거라면 내가 축복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 가족들이 표정들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평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 전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남은 생에 감사로 충만해서 내가 있기에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의미 있게 잘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